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표현이 1절부터 4절까지 매 절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셨으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는 것처럼 우리 몸, 우리 생각, 우리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너무도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는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는지를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가장 단순한 동작이고 반복적인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매우 관찰하고 계시죠. 앉았구나, 일어섰구나. 무엇보다 2절 끝에 보면은 나의 생각도 아신다. 자,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 나의 생각, 이런저런 앞으로의 계획과 이런저런 고민과 이런저런 부끄러움과 후회와 나의 모든 내면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3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길, 나의 행선지도 아시고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모든 나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파악하고 계시다. 내가 눕는 것, 이제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 가장 은밀한 곳에 내가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 결국 나의 모든 행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4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내 혀의 말,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의 말을 녹음하시는 것처럼 나의 말을 다 알고 계시고 매일매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잘 아신다.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까지, 심지어 속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사방에서 나를 지금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앞과 뒤, 내 삶의 모든 반경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관할 구역 내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안수하셨다. 안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걸 보장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나를 돌보신다. 6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7절에 보면은 그래서 나는 주님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도망갈 수 없었던 것처럼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면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데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높은 곳에 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 음부에 저 밑으로 내려가도 결국 내 인생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한자로 말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영국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70년이 돼도 80년이 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9절에 보면은 새벽 날개를 친다. 이것은 새벽에 정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그 새벽부터 날개를 치면서 막 합니다. 이 바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대해라고 하여서 지중해를 상징합니다. 결국 동쪽부터 서쪽까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볼 때 동쪽부터 서쪽까지 하루 종일 도망가고 날아가고 어디로 가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이것은 마치 경찰에서 감시하는 것처럼 아신다기보다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린다. 마치 범죄자를 향해서 지금 은밀하게 CCTV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기 위해서 보신다. 나를 살펴보신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지금 유치원에 갔든지 어디 갈 때에 부모의 눈길이 항상 우리 아이에게 가 있지요. 지금 다치거나 위험한 일이 없는가, 누가 해롭게 하지 않는가, 안전한가.
이거를 살펴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안전 보장을 해주신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참 무섭다 이런 차원보다는 은혜의 차원에서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방향을 잡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첫째, 시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고 찬양합니까? 1절부터 4절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는 뜻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내 길을 아시고 눕는 거 아시고 행위를 아시고 내 말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8절, 10절 하늘에 올라가도 저 밑으로 내려가도 동쪽 서쪽 막 돌아다녀도 결국 내 인생에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오늘 표현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시인은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강조합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전지전능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지전능 한자로 표현했고요. 무소부재, 무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영역에서 전권을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능력 있게 일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다면 성경을 풍성하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무소부재하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매우 두렵지요. 야, 도처에 CCTV가 있구나. 도처에서 감청하고 있구나. 야, 무섭다, 무섭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혼자서 눈물 흘리고 있고 뭔가 억울하고 섭섭하고 두렵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나약함이 있고 이 모든 나의 초라한 현실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구나.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은밀한 그 슬픔과 고통과 허전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실제로 해결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내 인생의 시공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강력하게 일하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여기서도 도우실 수 있다. 이 정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3번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 코로나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오늘 든든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절입니다. 10절.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 거기서도 이 말이 중요한데요. 거기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낯선 곳에 혼자 있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졌더라도 거기서도 우리 인생의 수많은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돌보시는 것을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보통 시편은 앞부분에서 솔직한 탄식을 하다가 시편은 뒷부분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의 매듭을 짓고 마무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도 10절의 말씀이 매듭을 잘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걸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거기서도 인생의 수많은 가정법이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미래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찬양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10절 같은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 정도로 든든히 붙잡고 있느냐.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다, 무소부재하시지 않다, 현실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서운하시죠.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게 무소부재하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부분을 못 믿으면 하나님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의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오늘 이 시인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하나님 무장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미 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10절같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4월 한 달, 5월 한 달, 올해, 내년, 10년, 20년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되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시고 살피시면서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주일 이후에 새로운 부활의 은혜를 느끼며 감격스럽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다 지나고 다시 한번 저희가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능히 도우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험한 요소, 혼란스러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아시며 매일매일 우리를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마나 든든하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특별하실까,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은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직장에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고달픈 현실 가운데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모든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하게 기도하고 풍성하게 응답받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배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해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